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봤던 얼굴들 저녁에 또 보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또한 수고하여 애쓴 주의 자녀들의 얼굴 보니 기쁘고 주께서 이 귀한 저녁 잔치에도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알고 준비하기에 소망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지만은 어렵고 참 알쏭달쏭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신앙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쓰신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명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비유를 요구한 게 아니고 어떤 돌려 말한 걸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엄청난 성전이 예수님이 돌려 말한 게 아니거든요. 이 기가 막힌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건 단어 대 단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어와 단어의 뜻도 있지만 용례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내포된 뜻도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문맥을 한번 보고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 집에서 말하자면 쫓겨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쫓아낸 거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간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자기 집을 버렸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집은 이제 나하고 무관하다. 내가 버린 집이 되리라. 이러고 이제 떠나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면서 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엄청난 집도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6톤짜리 돌이에요. 6톤짜리. 돌 하나가. 이걸 쌓아요. 기가 막히죠? 홈을 만들어가지고 딱딱딱 맞게 쌓는다. 그냥 쌓아놓은 게 아니고 홈을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솔로몬 당시에도 밖에서 다 돌을 절단을 해가지고 성전 그 자리에서는 다듬는 소리, 정 찢는 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이게 이거 돌을 다듬었고 자르고 이렇게 다듬었는지 그냥 갖다 조립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정도의 돌들인데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건축가들이 지은 건물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요? 돌 하나가 돌 위에 안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상징이고 비유고 이런 거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냐면 하면서 선생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랬죠? 제가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무너진다고요. 자,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에 가득하여서 이게 예루살렘의 어떤 문화유산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예루살렘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체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다스렸죠. 그 실체를 인간들이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눈에 딱 보이게 드러내준 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상징은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연애편지 쓸 때 하트 그린단 말이에요. 하트는 뭐죠? 기본적으로 심장을 모양을 본뜬 겁니다. 심방과 심장의 모양을 본뜬 게 하트입니다. 그래서 하트, 심장 하트예요.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똑같은 아닌데 이제 본뜬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뭘 상징해요? 심장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감정 중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상징하죠. 이 하트가 상징한다 해서 하트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사랑한다는 마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거는 상징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순간 그냥 현실과는 무관한 얘기로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의를 줘도 또 그런다고요. 왜? 불편한 것일수록 상징으로 제껴버리라 그런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이었어요. 이 상징은 실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함께할 때는 그 성전과 성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성과 성전도 다 망했어요. 무너졌다고요. 맞습니까? 실제로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는 하트를 보면 기분이 좋아도 마음이 떠나면요, 하트가 그러는 편지를 찢는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징과 실체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러 가신 거겠죠. 조용히 물러갔어요. 이 조용이란 거는 말만 작다는 게 아니고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듣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은 게 아니고 진짜라는 확신하에 언제, 혹시 우리 때,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때도 보면 뭐라 하냐면 네 아들 때는 안 온다. 그렇죠? 네 아들 때 이런 말일까. 히스기야도 나의 때가 평안할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고 사람이요, 자기 때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건만 하나님이 밀어준다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곧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언제 일어나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 일어납니까? 이를 물어봤더니 우리 주님이 질문이 두 개 했죠.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주님 다시 오심의 징조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심의 때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징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서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나 지난주까지 들은 말씀에는 이 두 질문을 함께 대답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다음 주에 원래 오늘 할까 했는데 다음 주 하는 게 더 맥락이 연결될 것 같아서 다음 주를 미뤘습니다. 일단 보시면 예수님이 뭘 모른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뭘 물어봤어요? 징조를 물어봤어요. 징조를 물어보니까 징조는 알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자세하게 가르쳐줬죠. 근데 제자들이 그날과 그때는 안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봤는데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때에 관하여서는 묻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은 징조보다 때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징조를 알면 여러분 때가 얼마 남았다고요? 얼마 안 남았다고.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매우 가까이. 그렇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문제 아니고 이 징조를 보고 깨어있는 사람이 오늘이 됐건 내일이 됐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때만 알고 날짜만 세고 있는 사람, 공부하라고 날짜만 세고 있다 공부 잘하면 시험 잘 본 거 아니죠. 그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네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 것 같습니까? 게으르게 살 것 같습니까? 막상 부지런하게 살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석 달 남았습니다 할 때는 부지런하게 살아도 10살짜리 보고 너는 82세 5개월 7일 6분 만에 죽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걔가 남은 70년을 부지런히 살 것 같습니까? 아우 70년이 보장이 됐네 하고 최소한 내가 젊어서는 안 죽겠구나 하고 젊을 때 지 마음대로 몸을 부립니다. 그렇겠죠? 모르는 게 훨씬 더 경건의 유익입니다. 겸손할 수 있고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2달, 석 달 남았을 때 얘기라고요.
왜? 개떡같이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몇 달은 너무 아까운 거죠. 후회가 되고. 모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안 가르쳐 주는데 징조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물어보니까 사실적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오늘 32절에는 이 31절까지 사실적인 대답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보충 설명을 해준 겁니다. 강조 내지 보충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냥 본문, 무화과 나무는 뭐고, 뭐 잎사귀는 뭐고 이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 말고도 세상에 설교 잘하는 사람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배운 티 내면서 설교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문제는 옳으냐 그러냐입니다. 근데 보통 문학기법인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저도 그런 말 써봤는데요. 아까 상징 이야기 한 것처럼 문학 이렇게 나오는 순간 성경을 일반 소설 풀듯이 푼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꼭 맞진 않아요. 성경 그리니까 문학적 요소가 있지만 그리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문학작품 풀듯이 푸는 건 아니에요. 상징과 비유에 관해서 우리는 상징과 비유는 단단한 실체를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 비유 나오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돌아가는 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건 틀린 해석이라고. 왜요? 사실에 대한 강조로 비유를 했다니까요, 지금. 비유가 어디에 나왔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나단이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집에 있는데 이 집에는 양새끼 하나밖에 없고 딸처럼 키우는 염소 새끼 하나 있는데 부잣집에 수백 마리 염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이 손님 왔다고 이 가난한 집 어린 양새끼 염소와 양이가 요거 뺏어다가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비유죠. 만든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약화시키려고 비유를 말한 겁니까? 아니면 강조하려고 비유를 말한 겁니까? 강조하려고요. 다윗이 뭐라 했어요? 그런 놈 새끼는 당장 잡아 죽여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강조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 비유는 사실보다 그 정도를 좀 약화시켜서 부드럽게 돌리는 이야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을 함부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저도 설교를 수십 년을 들었고 또 배웠고 지금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무슨 저기 절에서 목탁 두드리다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유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격이 떨어져요. 그 어미가 떨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반드시 이 일을 있을 이 긴 사실에 관하여 비유로 강조하며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아시겠죠?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이 잊을 수 있거든요. 사실 하나하나는 구체적인 사실은 잊을 수 있는데 비유로 하나의 이야기로 딱 듣고 나면 그 전체적인 맥락, 토론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비유를 준 거예요. 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맞춥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우라. 뭐 이러니까 또 당대 유대의 무화과 나무가 어쩌고 이거는 지중해 쓴 기후에 적합한 작물로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무화과 나무 모르는 분이 계세요? 없죠. 여름에 열매 맺는 과실수입니다. 예,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열매가 맺어져요. 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무화과 맛있어요. 토종 무화과 아주 맛있어요. 예. 저희 집에도 무화과 있어서 제가 많이 따먹어 봤습니다. 예, 진짜 맛있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거는요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무화과나무 큰 거 있었거든요. 지금은 집 짓는데 잘라버렸는데 정말 맛있는 무화과나무 있었어요. 맞아요. 2번 맺습니다. 초물 있고 끝물이 있어요. 예. 끝물이 좀 더 맛있어요. 더 크고. 근데 초여름에 맺는 게 있는데 일단 얘들은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해요? 연하여지고 바람이 따뜻하게 불고 비가 내리니까 물기를 먹으면서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사실 무화과가 아니라도 이거는 다른 나무를 갖다 놔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들마다 여름이 가까우면 그렇죠. 그런데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면 요까지가 비유의 이야기예요. 너무 짧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와 같이 예수 풀어줍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으니까 이 모든 일이 비유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비유로 말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하는 실체를 말하면요. 31절까지 나온 4절부터 31절까지 나온 인자의 징조를 얘기하죠. 환난과 고난 때를 얘기하죠.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비유 이야기 자체는 비유인데 지금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자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이제 발화해서 나오는 것,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 이거는 실제로 세상에 있는 이야기죠. 상징은요, 없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봐보세요. 눈물로 한강을 이루었어. 한강 실제로 있죠. 눈물도 실제로 있죠. 따로 놓으면 연관이 안 돼요. 근데 상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뭘로 해요? 둘 다 액체라는 것과 양이 많다는 걸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무화과나무도 실제로 있는 거고,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온다는 올 때 일어날 이 징조들, 환난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둘은 사실은 별개예요. 별개인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뭐예요? 어느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결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징을 할 때는 사실 둘 다 처음부터 상관이 없는 걸 연결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연결하려고 한다는 연결점을 지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무화과나무하고 주님 오시면 무슨 상관이에요? 사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을 지금 더불어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가볍게 해석하지 않도록 해서 무화과나무하고 주님 오신다는 거하고 직접적 상관이 없다고요. 차라리 하늘의 별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무화과나무가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여름을 얘기하고 있죠. 여름은 뭐예요? 과실을 맺는 계절이라고요. 자,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무화과 잎사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과실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름이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름이라는 건 과실을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면서요. 과실을 안 맺는 무화과나무 말라버리겠죠. 예, 과실을 얘기하는 건데 과실을 맺는 여름이 되기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무화과나무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가지가 부들부들고 잎사귀가 날씬하면 아이고 곧 여름이 오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곧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구나.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은 여기서 뭘 말합니까? 자, 상징으로서 여름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서는 33절을 보세요. 누가 문 앞에 이르렀다고요? 인자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지금 무슨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환난과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에 초점이 있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는 주님 오심이에요. 그러나 소주제가 뭐냐면 그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징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난다. 잎사귀가 낸다. 그러면 곧 여름이 온다. 열매를 맺어 따먹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환난과 이런 세상의 무서운 전쟁과 기근이 이런 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인자가 온다. 아시겠죠?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준 게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의 이야기를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로 빗대어서 얘기해 준 게 이게 비유라고 해요. 이 전체를 비유라고 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하지 않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뭘요? 환난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그리고 여름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시인을 갖고 여기서 말하는 여름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1번 한인관, 2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럼 뭘 치가 돼요? 2번이죠. 예, 여름은 인자가 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징과 실체는 별개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름이라는 것도 실체인데 주님 다시 오는 게 실체란 말이에요. 맞죠? 진짜 있는 거라 이 말이 진짜 있는 거.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연결시켰어요? 징조가 있고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결말. 기다릴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프고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그때가 되면 행복하고 유익이 있지요. 생명이 있고. 그런 것처럼 환난과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후에는 인자가 온다. 즉 우리에게 생명의 때가 오고 이 세상 심판이 그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룬다. 누가복음 같은 데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여름이 상징하는 말은 인자가 오는 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날. 맞죠?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는 상징이 들어있어요. 상징과 상징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비유를 만드는 거예요. 비유. 알겠죠? 그런데 이 상징과 비유는 이미 주님이 실체로서 사실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이야기를 완전히 사실로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보충하며 잊지 않도록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성경에서 그러니까 상징이니 비유니 이러면서 함부로 푸는 목사님들 보고 저거를 어떻게 푸는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도 된다는 소리인지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그냥 뭐 상징으로 끝내라는 소리인지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틀렸습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하트부터 생각해보세요. 까먹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오르면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바른 것을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괜찮다고요. 흔들리는 걸 잘못된 걸 고정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임플란트를 이빨에 박았는데 제자리에 놓고 정확히 각도를 맞춰서 박아놓으면 튼튼할 텐데 삐뚤하게 박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턱이 망가지겠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부터 배운 게 아니고 일반 글 읽기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글 읽는 방법을 배울 때 글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울 때 불완전하게 배운 것들이 많아요. 예, 불완전하게. 그것들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 중에 요만큼, 즉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준 정도로 이제 가르쳐 주겠죠. 근데 성경은 죄송하지만 초등학교를 나온 분이 읽을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의 해석 실력 갖고는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학문이 없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묵상하면 또 해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서 문학과를 나와서 그랬습니까? 자, 국문학과를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을 실제로 내가 앞에서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뭐 하려고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의도로 얘기했을까? 내가 그 앞에서 듣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질문했고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성경을 저 멀리서 그냥 솔직히 별 관심 없고 막 이렇게 들으니까 듣고 또 들어도 아무짝에 내 인생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특히 비유니 무슨 상징이 이렇게 나올 때. 목사들도 그런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뭐 읊어대기 바쁘지 진짜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고민이 없어요. 본인이 고민이 없다고요. 제발 성경 해석할 때 상징과 비유가 나오면 그게 어떤 맥락에서 왜 쓰였는지를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이게 사실과 실제 생활의 모양이 있는 것하고 이 비유는 무슨 상관인가? 진짜로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 아니면 더 각인을 시켜서 잊지 말라고 주신 이야기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화과나무 비유는 그냥 때가 급하다, 긴장해라
깨어 있어라. 요 정도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 때가 급하다. 긴장하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 소망의 날을 맞을 것이다. 까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요까지가 주님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뭐였습니까? 무화과나무 비유하면은 딱 드는 생각 뭐예요? 그냥 환난할 때가 가까이 왔다. 급하다. 깨어 있어야 한다. 요 정도죠. 그게 아니고 이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소망의 결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도 우리가 대충 받는 거 봐보세요. 그냥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면은 주님 가까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주님 이거 막 무섭다 이렇게만 아니고 주님이 오는데 뭐가 무서워요? 주님이 온다. 정말 내 신랑을 만난다.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라고 소망까지 얘기해 주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즉 여름 하면 열매를 맺는 계절인데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고 시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고 이거는 시간을 거스르지 않아요. 꼭 맞춰서 합니다. 열매가 먼저 맺혀지고 잎사귀가 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지도 아니하고 과정의 순서가 뒤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안 오니까 노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굳이 알라라고 한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든지 말든지 주님 와갖고 업어가면 모든 것이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버린다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겠죠. 부지불식간에 대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알라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상태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뭐가 나와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처녀 이야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달란트 받은 종들 이야기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알고 주님이 오심을 알고 잎사귀가 나는 무화과의 때를 그러니까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는 때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33절에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러더라고요. 아하. 근데 사실 이게 문맥에는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거든요. 여름이라는 때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열매가 같이 들어있다고요. 무화과는 여름에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 같으면 여름이라는 때가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은 주님이 언제 옵니까? 그거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오는 때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알겠죠? 문만 열면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5절 하면 그런데 그때에 대해서는 지금 물어보지 마라. 내가 뭐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이건 말 안 해준다. 그래야 문맥이 더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그때를 우리 이해 쉽게 인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일이라는 걸 보거든 인자가 그랬는데요.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여름이라는 때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여름이라는 때가 열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라는 걸 보거든 그때라 그랬어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쵸? 그쵸? 예, 그때가 주님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35절에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는 묻지 마라. 이렇게 해야 더 자연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내용상 주님이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뜻을 풀어놓은 거라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여름이라는 때가 열매를 담고 있처럼 환난과 심판의 그 환난의 때가 지나는 그 때가 그죠? 마지막 이 때가 주님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이렇게 말을 사실은 번역을 해야 더 옳기는 옳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더 쉬워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 쉽게 놓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력을 빈약하게 해버린다고요. 생각해서 발견하면 더 기쁠 텐데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자기들이 그냥 다 풀어놔버려요. 번역을 한답시고.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재밌는 드라마 보듯이 멍청하게 앉았고 그렇고 이렇게 듣는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안 보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해놨는데 번역을 너무 친절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여기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본다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34절에 이렇게 받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이제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여러분 아까 이 모든 일이란 것, 이 일들이란 건 뭘 포함합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것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하고 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또 주님이 하늘 이 끝에서 땅 끝 저 끝까지 주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까지 이게 세대가 엄청 많이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때 당시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풀어야 될 개념 내지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대입니다. 세대. 그렇죠. 이거는 가리키는 거고 어떤 세대를 가리키냐. 여기서 말하는 세대가 뭐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 번역이 조금 잘못됐겠는데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우리 번역을 보세요. 33절, 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자, 여기서부터 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런 느낌이 들죠.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보세요. 어감이 달라버려요. 근데 원문에 따라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는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으리라.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심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세대는 지나가지 않는다. shall not be passed 이렇게 돼요. 안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세대라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아, 내 성전에 통일이 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뜻이라고요. 통일이 될 때까지는 이 세대는 지나가지 않으리라. 느낌이 다르죠? 꼭 내가 안 죽는다는 뜻으로 들리진 않죠. 사실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 모든 일이 다 될 때까지, 이게 헬라 보면 헤오스라는 애는 뭐뭐 할 때까지인데 우리 번역에 그게 없어요. 뭐뭐 때까지가 없다고요. 근데 때까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일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가정이에요. 이 일이 안 이루어진다면 안 지나간다. 다 이루어지면 이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끝을 맞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보고 있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른 말씀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은 알겠고 그럼 세대가 뭐겠냐? 분명히 예수님의 그만은 대답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심이죠. 근데 주님 오셨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오셨죠. 뭐 2만이나 안상호에 하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예수님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러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 일도 아직 안 끝났고 그렇죠? 아직 안 끝났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는 완전히 별도 다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세대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시대 사람을 가리키는 아니란 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또 그 세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을 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또 넘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대라는 말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 세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냐? 만약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 당시대 사람들밖에 가리키는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일부러 오늘날 우리까지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의미를 확장시키지 말고 본래 그런 뜻이 있냐? 세대라는 말에. 똑똑한 수진 집사님도 헷갈린가 본데 봐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저를 보세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었다고요.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는 대환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으로는 거의 2000년에 끝나버렸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겠지만 또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돼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림잡아 2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라는 한 가지로 이 두 개를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대라는 말이 한마디가 당시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뜻을 담고 있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세대라는 말이. 그러면 두 개를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배라는 말 똑같진 않아요. 근데 배라고 할 때 타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뜻이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잖아요. 요 배도 있고 세 개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대라는 개념이 그 시대에 같이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대라는 말 자체가 내가 지금 얼굴 보고 있는 사람들 말고 나중에 태어날 사람들도 이 뜻 안에 포함이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갖고 있다면 세대라는 하나의 말로 예수님 당시 일어난 일과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 담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세대라는 말이 원래 당시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억지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끌어붙이면 이건 우리가 잘못일 거라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해석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대가 어떻게 해석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라는 말이 배 먹으라 할 때 진짜 이 배를 뜯어 먹으라는 얘기인지 과일 배를 먹으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세대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게네아라고 합니다. 게네아. 우리 세대면 제네레이션 그런단 말이에요. 다 거기서 나온 건데 게네아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출생이나 혈통을 말합니다. 출생이나 혈통. 아마 유전자는 지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않을까. 앞에 머리 부분이 똑같거든요. 말의 앞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혈통과 족보 이야기할 때 있죠. 출생 이야기할 때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빼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동시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포함해. 하여튼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때에 같이 숨쉬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그 다음에 한 세대 하면 아버지와 자식과 손자 이렇게 한 세대 있죠. 보통 유대인들이 이거를 30년 내지 40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AD 30년쯤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죠. 그러니까 얼추 맞는 것 같네. 한 세대 후에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 가기 전에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중에 있을 일까지 포함할 수 있냐 이 말인데요.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한 거는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일을 겪을 사람들 전체 또는 뭐랄까요 이 일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면 이 일을 겪을 사람들을 전부 이런 뜻으로 쓰일 때 한 세대란 말이 쓰이기도 한다 그럽니다. 이해가 잘 안 된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한 세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질과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일어날 일이 동일 성질일 때 한 세대라고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 100년이 진행됐다고 해볼게요. 100년. 그런데 할아버지가 전쟁 시작할 때 살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갖고. 그 집 손자가 100년 후에 증손자, 고손자까지 나왔는데 당시 손자가 100년 후에 어떻게 돼요? 노인이 돼가지고 숨에 닿아서 죽었어요. 그 집에 고손자가 이제 어린아이인데 걔가 10살이나 먹을 때 전쟁이 끝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현손자, 그러니까 고손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세대로 묶는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겪은, 그죠?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소위 식민시대, 한 시대. 전쟁을 겪은 한 시대. 또는 한 세대.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봐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의 메시아를 죽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즉 메시아가 떠나버렸죠. 그죠? 떠나고 다시 오시는 그 과정, 그 시간은 한 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떠나고 다시 오시는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비어있는 시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시간. 자, 이렇게 볼 때 여기는 한 세대라고 이렇게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뜻이 본래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라는 개념의 뜻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리 봤을 때 적어도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중적으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네 번째만 해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실제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 진짜 딱 40년 후에 이 일을 경험을 했고 제자들 중에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일한 그런 영적 배경과 터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지내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주님 올 때까지를 또 한 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이 이 악한 일이 그 악으로 말미암은 결과들, 악으로 말미암은 심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일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밖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와야 그 밖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악한 세대 밖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상당히 깊죠? 이렇게 보니까 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옆에 분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이 녹음 파일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설교 2번 듣게 하려고 한다거나 자랑하려는 의도는 요만큼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뭐 몇 년 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그거는 한두 번 볼 때 이야기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궁금한데 저게 무슨 말이 있을까 하고 자꾸 생각하고 싶은데 까먹어서 생각 안 날 때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카톡으로도 갑니다. 예, 카톡으로 오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드린다고요. 밤에 피곤하고 하니까 할 듯 말 듯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괜히 혼자 가가지고 목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 사랑은 악평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번, 두 번 더 들어보세요. 저도 들어봅니다. 저도 잘 때 이렇게 옆에 틀어놓고 듣거든요. 잘했다고 듣는 게 아니고 확인할 때 했어요. 확인할 때. 그런 것처럼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오늘 진짜 짧은 이야기지만 참 성경 해석에 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자체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번역에 관하여서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이요?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한 그 사람들의 세대는 지나가지 않는다. 그럼 언제예요? 내가 올 때 이 모든 일은 끝난다. 그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다른 데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냐고 성경론을 얘기할 때 아니고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론에 관하여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비윤이 상징이하고 가볍게 넘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한마디도 한 톨도 떨어뜨리지 마라. 네 목숨보다 귀하고 천지보다 큰 것이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노아의 때를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사실로서 설명한 다음에 계속 반복. 처음에는 비유로 반복 강조하고 노아의 때는 실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듣고 가짜로 듣고 상상 속의 얘기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뭐 영적 교훈이나 주려고 한 걸로 듣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왜? 노아의 때는 실제잖아요. 실제. 실례를 들어준 겁니다. 만약에 노아의 때를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로 부정이 되는데 노아의 때를 믿어요. 아이들에도 여러분 노아의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막 이럴 때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 믿고 방주 만들어서 딱 8식구밖에 구원 못 받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라면 진짜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인자의 때에서는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비유와 이 신뢰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노아의 때만 이야기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누가복음에는 뭐 하냐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고요. 여기는 조금 더 또 다른 이야기 줍니다. 무슨 동성애와 음란의 문제와 더불어서 노아의 때는 주로 먹고 마시는 문제하고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8명밖에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는요. 구원 받은 것 같다가 그 일이 아직 안 지나갔지요. 우박이 떨어지는 그 지경 안에 아직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피난 가서는 쳐다봐도 됐었어요. 분명히 보세요. 쳐다봤다니까요. 불타는 걸 봤다니까요. 저기 멀리서는. 그런데 아직 그 위험한 지경을 지나가기 전에 뭐예요? 그 불 속에 있는 것들이 아깝다고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 기도가 됐어요.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볍게 여기서 비유니 상징이 있다는 소리가 하면서 저는 비유 상징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뭐라고요? 실체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요. 강조해 주는 거라고요.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말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교회가 먼저 무너집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교회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왜 그렇게 보냐고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을 예언하며. 에스겔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더라.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놈은 맨날 비유로 얘기하잖아. 에스겔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저놈들은 예언하면은 비유로 얘기한다고 내 말이 가짜인 줄 압니다. 나 예언 안 해? 에스겔이 그랬어요. 나 진짜 이렇게 예언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게 20장의 얘기란 말이에요. 에스겔이 48장까지 가잖아요. 계속 그래도 너는 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성의 호세 같은 데 보면 입에 물면 좋은 것을 예언하고 입에서 빼버리면 쓴 것을 예언하고 그랬는데요. 거짓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고 중보의 직분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돌아간 걸 보고도 백성이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예요. 좋아하며. 여러분 아마도 제가 오늘 일반적으로는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름이 가까운다잖아요. 주님이 가까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를 찬송합시다. 이러고 끝났으면 기분 좋게 갔을 거예요. 그거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걸 좋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걸 좋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시는 대로 단 거는 달게 받아먹고요. 쓴 거는 쓸게 먹는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도 마지막 뭐라 그랬더라? 그 책에 있었어요. 마지막 나팔부의 책에 있는데 인보학을 풀어 천사가 읽었어요. 요한이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이건 너무 진짜 환상적인 말씀이가지고 이거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요한이. 근데 하나님 말하면 이것은 니만 듣고 기록하지 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네가 들은 그 두루마리를
내가 줄 테니까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입에는 단데 속에서 쓰더라. 그러니까 이걸로 추정해 볼 때 요한이 그걸 받아 적고 싶었던 거는 너무 달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거꾸로는 너무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경고해 주려고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 둘 중에 어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래요. 왜? 달고 쓰더라 그랬거든요. 어떤 말씀은요, 쓴 맛이 나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에 정말 단 꿀과 같이 유익한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달게 맛이 나지만은 매우 쓰고 배탈이 나는 음식도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듣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제발 여기다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뒤를 보시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땅에 놀랍고 무서운 일,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 이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 뭡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세상의 백성은 그를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대, 이것이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다. 어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두렵다. 하나님이 대복을 줬던 한국교회가 이 정도 타락하면 세상은 어느 정도 타락했단 말이냐. 두렵도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두려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그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환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까만 눈을 갖고 사니까 이 땅의 악한 마귀가 횡행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듣고 내일 새벽에도 듣겠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놀랍고 무서운 일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놀랍다는 것은 놀라운데 이게 아니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 입이 쩍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치 지금 제2 롯데월드가 확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걸 보고 놀랍고 두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 예.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그걸 내다보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좀 경고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누가 그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감히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할 때는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못 가고 계속 이게 배터리 충전되고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고 또 설교하는 제가 그렇다면 듣는 분들은 더하리라. 물론 개주는 아닌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할 이유가 있구나. 복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제가요 설교하면서요 지금까지 수천 번을 설교했는데, 진짜 수천 번 했습니다. 수천 번을 설교했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설교 듣는 데 있어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맨날 360일을 반복해도 반복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똑같은 소리 하냐고. 그런 소리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진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요 2번, 3번, 4번 하면요 말을 하자면 속으로 똑같은 소리를 왜 또 할까 하는 그런 불평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상한가 봐보세요. 성경 모든 말씀은 반복이면 다 반복되는데 십자가는 100번을 들어도 그냥 무조건 아멘이고 종말은 100번 들으면 아이고 다 하는데 한 10번 해도 될 거를 뭐하러 100번씩이나 얘기하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먹겠구만. 그건 뭐 자꾸 또 똑같은 이야기하고.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진리를 등급을 나눴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누가 나눴냐고요. 그건 역시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라고요. 성경 위에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 아래 성경이 없고. 모든 말씀은 그래서 주시는 대로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한 주제만 1년 내내 반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강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주제를 뽑으면은 진짜 의도를 갖고 1년 내내 한 주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강해를 하는 것은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보면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느끼고 자신감이 생겼는데 나는 어떤 성경, 한 장짜리 성경을 할지라도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설교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성경이라도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강해하게 되다 보면요.
물론 주요 주제, 중심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고 다른 성경에 여기서 부주제가 중심 주제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심 주제가 다른 성경은 부주제로 내려갑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차례대로 읽고 설교하다 보면 창조부터 주님 다시 오심, 새하늘과 새 땅까지요. 반드시 계속 순환을 반복하며 설교할 수 있게 됐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설교도 하고 때로 주제 설교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어떤 말일까 우리 뭐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면은 그 시대에 맞게 또 이렇게 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한다 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종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3년, 2년 말고 좀 있으면 3년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에 감히 견줄 수는 없고 비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심정을 최대한 깨닫고 받았고 그를 증거하기는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고 이거 한 번 읽으면 알겠구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도 몇 주가 남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실제로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에서 준비되었던 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같은 것도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적 위기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라 뭔가 빵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은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꼭 권면을 드립니다. 예, 진짜 주님 오시는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